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12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맘에 옷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구약성서 123면 출애굽기 28장 1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에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닫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에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마,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곧 흉패 두 끝에 그 고리를 달고 따은 그 두 금사슬 흉패 두 개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의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금정교의 짠띠 이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이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생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이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이에 매되 곧 간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 안에 도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28장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27장 21절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줄곧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살펴본 모습을 보면 성막 울타리 사진 띄울 수 있나요? 네,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45m 100규빗 1규빗을 이제 45cm로 50cm로 환산하는 데도 있고 47.5cm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 이걸 한 규빗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45cm를 한 규빗으로 이야기를 하죠. 성막에서 보면 긴 쪽 면을 100규빗
45m이고, 그리고 가로가 50규빗, 22.5m, 전체 뜰까지 해서 이제 315평이 되어지고, 울타리가 5규빗, 2.25m, 배구 네트 생각을 하면 되어지고, 문은 20규빗, 50규빗 중에 20규빗이 이제 문으로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다음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지성소, 이제 성소, 이제 성막들,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서 성막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금등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이제 법계, 속죄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다음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법계에 증거판, 금항아리, 지팡이, 그리고 이제 속죄서, 이 법계 지성소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 보게 되어지면 다음으로는 떡상, 그리고 등대, 그리고 다음은 분향단, 그리고 이제 성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질 이제 대제사장 예복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의 옷의 재료가 성막을 만들었던 그 재료와 다르지 않지요. 성막이 아주 독특한 시장 등으로 다른 장막과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졌던 것처럼, 제사장 옷도 일반인들이 입는 옷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재료의 통일성 측면에서 제사장은 성막의 일부로 여겨지기까지 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제사장은 입은 옷만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막을 잘 드러내는데,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 옷에 대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말씀하고 있지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사장이 평상시 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과 같지요. 백성들이 성막 앞으로 나와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돕기도 하고, 속죄를 청하는 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도와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기도 하지요. 겉으로 드러난 제사장의 역할만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세상 여느 공동체와 다른 것이 이런 점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존재한다는 점이지요.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옷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입을 이 옷은 이스라엘이 가진 최고의 기술, 영성을 지닌 자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아주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할 옷을 보게 되어지면 4종류가 있는데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이제 여기에 간과 띠가 추가되어지는데 재료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꼰 배신입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 쓰였던 재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일 먼저 언급되는 옷이 에봇인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가장 바깥에 있는 옷을 에봇인데 일종의 조끼처럼 앞치마와 같은 형태로 에봇인데 하나는 등을 가리고 하나는 앞을 가리도록 만들어졌고 이 두 부분이 어깨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보석 종류인데 호마노 2개에다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나눠서 나이대로 6명씩 한 보석의 색이라고 말씀하지요. 제사장의 두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셈이지요. 12지파의 이름이 쓰인 보석이 박혀진 옷을 제사장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의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삶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소의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살피고 떡상, 진설병을 때에 맞게 올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던 거지요.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 제사장 에봇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1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판결 흉패, 흉패는 우림과 둠을 넣는 정사각형의 주머니인데 에봇 위에 걸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흉패 안에 가로로 3개씩 4줄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박아 놓도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깨뿐만 아니라 어깨에 이 12지파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흉패는 속에 우림과 둠빔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드는 한편 천 바깥에는 12보석을 박아 놓았던 거지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보색을 선택하게 했다는 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지요. 이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 사실에서도 입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림과 둠빔을 넣어둔다라고 했는데, 우림과 둠빔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우르의 복수이고, 둠빔은 온전함을 뜻하는 탐의 복수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림이 나오면 노, 둠빔이 나오면 예수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신들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처럼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예복 4가지는 속옷, 띠, 간, 속바지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여기에 4가지를 더 입었는데, 그중 2가지가 에봇, 그리고 판결 흉패 겉옷, 순군패를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31절에서 39절이 대제사장 예복을 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겉옷은 대제사장이 기본 예복 위에 제일 먼저 입는 옷입니다. 속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은 뒤에 띠를 띠고 간 써서 기본 예복 4가지를 다 입은 다음 걸치는 옷이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 위에 에봇을 입었기 때문에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겉옷도 속옷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까지 한 조각으로 짠 통옷이었지만 소매는 없었습니다. 겉옷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냈는데 이제 직물을 덧대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겉옷은 전부 청색이었습니다. 청색이 3가지 색상 중에 가장 구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색을 사용한 이유는 하늘을 대표하는 색, 나아가 이 청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청색 겉옷을 입음으로 하늘을 입었고, 자신의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임을 확인하는 의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겉옷의 가장자리, 옷 하단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일정 간격으로 달았습니다. 이때 석류는 지성소 제작 재료인 삼색 실로 수놓았는데, 금방울에서 나는 소리는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금방울 소리가 울리면 대제사장이 걸어 다닐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것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대제사장의 옷을 시청각 교제로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겉옷에
순금패 제작을 말씀하시는데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이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순금패 제작에서는 순금패 재료, 내용, 매는 방법, 이치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순금패 재료인 순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의복도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했듯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에게 줄 옷을 디자인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입도록 하시는 거지요. 순금패의 내용으로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새겼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잘 보이는 이마에 매게 했던 거지요. 순금패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39절에서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의 예복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아론이 아닌 아론의 아들들, 즉 일반 제사장의 예복도 소개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속옷, 간, 띠, 이 기본 예복 4가지 중에 3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옷으로 번역된 옷은 오늘날 속옷이 아니라 속옷은 가는 배로 만든 아주 고급스러운 일상복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소매는 손목까지, 길이는 발 뒤꿈까지 내려오는 흰색의 통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코트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띠는 기본 예복 중에 유일하게 색을 가진 의상인데요, 지성소의 재료인 3가지 색깔, 3가지 색깔의 실, 청색 실, 자색 실, 홍색 실로 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장소를 지상에 재현해 놓은 곳, 지성소인데 동일한 재료로 띠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띠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는 띠를 띠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셨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자였지만 우리는 성전 자체가 되어졌다. 3번째 예복인 간 역시 가는 배 세마포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모자처럼 머리에 쓰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둥글게 감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터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이 3가지 기본 예복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스스로 빛나서가 아닌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워졌던 거지요. 그래서 속옷, 간, 띠를 입힐 대상은
대제사장 아론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주어졌던 거지요. 그렇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기본 예복의 마지막은 속바지입니다. 속바지 적용 대상도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모두인데, 속바지를 입지 않을 시 죽기 때문에 제사를 집전할 시 반드시 입어야 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속바지의 용도는 하체를 가리는 것으로 오늘날 속옷에 해당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도 우리의 제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철저히 가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사장에 관련되어진 부분들, 앞부분에서는 성막, 그리고 지성소, 성소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게 되어지는 제사장에 관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제사장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이 제사장 거룩한 직분들을 통해서, 특히 의복을 통해서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한 내용들과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글만 읽게 되어지면 이제 복잡한데 그림만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림을 설명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래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앞부분에 언급되어졌던 성막, 성소, 지성소, 또 이 성막들,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 부분이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이 주어질 때 특별히 이 안에 이방인의 뜰이 추가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제사장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 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신앙과 마음이 어떠해야지 되는가? 에봇의 어깨 부분에 이스라엘의 6지파씩 이름이 기록된 호마노가 2개 올라가 있게 되어지는데,
대제사장의 역할,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한 판결 흉패 보게 되어지면 12개 보석, 12지파가 단단히 고정되어져 있는데 하나도 같은 보석이 없이 다른 보석들로, 그리고 우림과 둠빔 판결 흉패에 늘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내용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인도함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루 중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내게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을 성령께서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완전한 의인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 오늘 짤막하게 28장 말씀을 보았고 또 우리 앞부분을 살펴본 것을 잠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 읽는 부분들을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는데, 오늘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영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장 값진 재료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만들도록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두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을 받아 빛나는 형형색색의 보석처럼 우리의 모습은 각양 다르지만 주님의 빛 아래서 그 쓰임새에 맞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말씀 따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임을 알고 그 옷에 걸맞게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우리에게 친히 그리스도를 옷으로 내어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완전한 예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역할들, 대제사장 또 일반 제사장의 역할들을 보면서 오늘 그림들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글로 있는 것과 그림으로 있는 것이 좀 느낌이 다를 터인데, 그래서 이 성막, 또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 그 의미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우리가 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구역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목요일 모임을 갖는데, 오늘도 이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저녁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용락 명예권사님 천국 한송 예배가 청기와 성림동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교회에서 6시 25분쯤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실 분은 우리 교육자 이야기하고 준비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려고 합니다. 장례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